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하고 올해 이제 남은 서문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제주에 있는 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느 지역교회 형제님이 들으시고 저에게 그 말씀을 표구해서 제주로 보내오셨어요. 근데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 그 가사 찬송 가사를 거기에 표구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하는 그 말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걸 걸어놓으면서 조금 좋은 집 놔두고 이제 작은 집으로 이제 이사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좀 여러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이곳도 주님께서 계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다.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주님 나라다 하는 그 마음에 이제 새기고서 한 2년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을 선택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빛고울 상무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빛고울 상무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3일간 집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소망들을 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 말씀은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자,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자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6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칭찬하시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잘 분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54절에 보니까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어디입니까?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게 이제 동풍에 실려가지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악지대와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바로 소나기를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에 그냥 구름만 떠오르면 조금 있다 소나기 쏟아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또 주님께서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남쪽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남풍이 불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쫙 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분간해요? 오늘 하루 심히 덥겠구나. 그래서 일터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시원한 복장을 하든지 또 마실 음료를 준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다. 천지의 기상을 잘 분간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안다면 너희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서 우리가 어디쯤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옳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 감람산에 딱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주님께로 쭉 나온 거예요. 주님,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에는,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섬기기나 잘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면서 징조를 한 가지씩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냐면 자신이 다시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두통이 심하고 기침이 나고 무기력해지면 뭐를 직감하죠? 아마 코로나19 감염된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직감하고 뭘 결정합니까? PCR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됐다고 하면 이제 증상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죠. 그리고 사회적 격리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직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징조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얼마나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은 환난기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에 가게 되면 환난기 전반부 3년 반을 얘기하고 또 15절에서 28절에 가게 되면 환난기 후반부 3년 반 전무후무한 대환난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29절부터는 주님의 지상 재림을 순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환난기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징조는 뭡니까? 6절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난리가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7절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 간의 분쟁이나 또 나라 간의 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징조는 뭡니까?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 세계 도처에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명에 위협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징조는 뭡니까? 지진이 있을 것이다. 세계 도처에 지진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 그 재난이 환난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또 기근이라든지 지진 이런 것들은 역사에 쭉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징조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8절에 보니까 재난이라는 우리말로는 재난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오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딘. 새 생명이 탄생할 때 산모가 겪는 고통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하면 산통이 되는 거죠. 산통.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birth pains다. 산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모가 한 번 통증을 딱 경험하면 바로 아이가 태어날까요? 그러면 큰일 나죠. 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통은 뭐예요? 처음에는 약하게 오죠. 그리고 점점 강해지죠. 그리고 점점 빨라지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뭐 저도 아이 낳은 경험은 없습니다만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산통이 처음에는 약하게 오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고 점점 빨라지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재림의 징조들이 발생 강도에 있어서 점점 강해지고 발생 횟수에 있어서요 점점 많이 발생하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쭉 살펴보면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이 징조들이 발생 강도에 있어서 점점 강해지고 있고 발생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그 한겨레 신문에 봤더니까 한국에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얼빠진 사람이 20명이나 되고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지의 2000년도에 보니까 자칭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랍니까? 사상 최대인 1,500명 이상을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를 한번 보시죠.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2000년 초에 지구촌에 있는 전쟁이나 분쟁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3곳에 이 민족 간의 분쟁, 국가 간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지금 현재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대만의 분쟁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동중궁해를 두고서 중국과 일본 간의 분쟁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그 세계 기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와 같은 국가가 지금 몇 개 국가라고 얘기하죠? 심각하고 위험한 단계에 있는 국가가 51개국이에요. 그리고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한 10%가 사실은 먹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실감이 안 되죠. 다들 조금씩 먹으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저도 작년부터는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아내가 주문을 해서 지금 하루에 2끼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전합니다만 전 세계 인구의 10%가 사실은 기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21%가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유엔의 그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기구하고 식량 농업기구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가뭄과 같은 기후 충격,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도 이제 기아 상태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기후 충격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3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타격을 주고 있죠. 이래서 지금 뭐 네팔 같은 나라들은 거의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바닥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넘어서 지진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지역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2014년에 발표한 이제 공식적인 자료인데, 거기에 보니까 세계의 강진 빈도, 특별히 이제 강도 6에서 8 정도 된다는 거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지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발생 연도가 되고요. 그리고 발생 횟수입니다. 자, 최근으로 오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을 공식적인 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잖아요. 2020년에 우리나라 그 기상청 국가하산지진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큰 지진의 규모가 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발생의 빈도가 어떻습니까? 최근으로 오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주님께서 주의 재림의 징조로 뭘 추구하고 계시죠?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근래에 와서 전염병을 많이 경험하고 있죠. 지금 에볼라,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3년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매일같이 그 전 세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제가 이제 어제 봤더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어느 정도입니까? 6억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세계 사망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은 658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3년째 전염병에 시달리는 경우는 사실 역사 이래 처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나 대륙별 피해 상황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보고서에 보니까 몇 년도가 되면 거주 불능지구가 된답니까?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살인적인 폭염부터 시작해서 반복되는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이미 재난은 닥쳐왔고 미래는 결정되었다. 불과 2050년이면 아주 짧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핵 과학자회에서 매년
그 핵무기 개발하고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지구 종말 가능성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보니까 지구 종말 몇 초 전으로 얘기합니까? 100초 전. 저는 이 데이터 보고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왜냐니까 예전에는 지구 종말 10분 전, 7분 전, 5분 전, 분 단위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초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구 종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7일 날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아마겟돈이 온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만 러시아가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이 뭘 결정하려고 합니까? 핵무기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온다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 얘기입니까? 푸틴이 핵무기를 쓰면 미국도 뭐 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주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과학자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지구 종말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한 가지씩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재림의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 주의 재림의 징조들 점점 강도면에서 강해지고 발생의 수에서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들림을 받게 되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큰 환난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이스라엘을 어디에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게 했다, 위치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바다가 뭔지 아시겠죠? 지중해라고 하죠. 우리가 땅 지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바다 해자예요. 지구 가운데 있는 바다예요. 자, 거기에 동쪽 끝에 무슨 나라가 위치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지명은 아주 쉬워요. 지중해를 그리고 동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이 어떻게 하죠? 만나는 교차점에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중앙에, 세상 중앙에 거주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알리기를 원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 시간표에 어디쯤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셔요. 에스겔 36장에 유다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게 이제 BC 586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37장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까? 그들의 고토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게 언제 성취됐죠? 1948년에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예언을 하고 2600년이 지나서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완전히 전 세계에 동화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독립을 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제 에스겔 38장과 39장에는 곡과 마곡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천년 왕국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까지 지금 성취가 됐죠. 자, 앞두고 이제 앞으로 성취될 예언은 뭡니까?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38장 16절에 보니까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니. 자, 곡과 마곡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끝날에 마지막 때에 종말에 일어날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펼치셔서 우리 본문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셔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툭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감사합니다. 이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이제 성경 교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곡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뭐다?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곡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곡은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곡 땅 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있는 거고 그들의 왕이 바로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교사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근데 5절에서부터 보면 이 마곡 땅의 통치자인 곡과 동맹을 맺는 그와 같은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곡 땅의 곡의 군대와 함께한 자, 첫 번째 나라가 어디죠? 바사입니다. 자, 바사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가 1900년대까지 페르시아라는 국호를 썼어요. 1900년도 초에 페르시아가 국호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예. 예, 국가 동맹을 맺는 첫 번째 국가가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자, 두 번째는 쿠스입니다. 쿠스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예. 자, 붓은 어디입니까?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예, 그리고 고메는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도갈마는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곡당의 통치자인 국가, 동맹을 맺는 이 국가들 잘 보니까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이 동맹을 맺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한 가지 같은 종교를 갖고 있죠. 예, 이슬람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슬람 국가 연합이 이 국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게 마곡당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예, 마곡당. 예, 고대 역사가 중에 이제 요세푸스라든지 헤로도투스, 필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쓴 역사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가 고대 세계사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권위 있는 역사가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마곡당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마곡은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에 광대한 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누구라고요? 스키타이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흑해하고 카스피 위쪽에 아시아 광대한 지역에 오늘날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예, 러시아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초의 그 주석 성경, 우리 이제 스코필드라는데요. 스코필드라는 분이 한 권으로 된 주석 성경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 중에 예전에 우리 톰슨 성경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톰슨 성경은 뭐냐면 한 권으로 된 주석이 달린 성경이죠. 근데 최초의 그 한 권으로 달린 주석 성경이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만든 주석 성경이에요. 스코필드라는 분은 우리 형제님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해중교회 목사인데 다비 형제님이나 맥킨토시 형제님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그 형제님들이 성경 예언에 대해서 분별했던 것을 스코필드는 자신이 쓰는 그 주석 성경에다가 그대로 옮겨 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엠마우 성경학교 교재에 보게 되면 스코필드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과 아주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했던 분입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통치하는 마곡당은 러시아가 이끄는 북방 세력들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형제님들이 성경 예언을 공부할 당시에는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라고 해서 일개 군제 국가에 불과했어요. 강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제님들은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예언되어 있는 걸 보면서 러시아가 앞으로 강대국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이슬람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형제님들은 내다봤거든요. 자, 근데 러시아가 지금 세계 강대국 중에 한 나라로 부상했습니까? 군사력에 있어서는 미국 다음으로 제2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만을
보고서, 러시아가 미미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님들은 이 러시아가 아마도 강성한 나라로 등장하고, 그리고 그 러시아 주도로 이슬람 국가 연합이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석했는데 오늘날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도가 이제 고대 시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세상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블랙시라고 해서 흑해가 보입니까? 예, 흑해가 보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빔이 아주 최신 거라 선명해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자, 그 위쪽에 아시아 강대양 지역에 스키타이인들이 다스리고 있다 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스키티안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보면 마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예,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에 스키티아인들이 거주했었고 그 위쪽을 마곡 땅이다. 결국 오늘날로 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다. 결국 이제 마곡 땅이 러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북방 세력과 동맹을 맺는 나라들을 하나씩 예언해서 지정해 줬죠. 자,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가 여기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어디입니까? 구스입니다. 예, 구스에다가 요 밑에 보니까 이디오피안스라고 써놨습니다. 이디오피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붓이 보이죠? 예, 붓은 리비안스라고 써놨습니다. 리비아다. 예, 그 다음에 고멜 보입니까?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도갈마가 보입니다.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나요? 지중해 동쪽 끝에 있다며요? 자, 지중해 보이시죠? 자, 거기에 동쪽 끝에 보입니까? 예, 여기에 이스라엘입니다. 자, 상상이 좀 되시나요? 이 전쟁? 예, 예언도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페르시아, 쿠스, 붓, 도갈마, 고멜, 도갈마, 아주 시계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가지씩 쫙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사실 이슬람 국가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와 같은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곡 땅이 러시아다 하는 것이 또 하나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38장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얘기합니다. 거기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자, 그러니까 거기에 고국 땅 북쪽 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 북쪽 끝에 위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마곡 땅에 있는 그 고개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겁니다. 자, 요 지도를 보시면 흑해가 보이시죠? 그리고 카스피해가 보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정 북방에 위치하는 도시가 어딜까요? 모스크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겔 38장 15절 16절 근거로 볼 때도 결국 고기 통치하는 마곡 땅은 어디가 맞다? 러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과 터키하고는 군사 정치적으로 강력한 동맹을 이미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언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 고대부터 강성했던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죠. 근데 이집트가 빠졌어요. 왜 빠진지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 중에 이슬람권에서 최초로 맺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입니다. 1979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어요. 놀랍게도 지금 이집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아라비아 반도에도 지금 아라비아라든지 뭐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이슬람 국가들이 있죠. 그 국가들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스바와 드단이 등장하는데 스바와 드단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스바와 드단은 거기 이슬람 연합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가 너희가 무엇을 약탈하려고 그들을 침략했느냐라고 미온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나라들로 등장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하고 가까운 나라들입니까? 친미 국가들이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이집트가 빠져 있죠. 그리고 친미 국가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지금 이 러시아 북방 세력과 동맹을 맺는 이슬람 국가들로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마국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이다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일어날까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아주 안전하게 해석했어요.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까? 37장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예언했죠?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마국 전쟁이 예언되어 있고 40장부터는 천년왕국이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국가 마국 전쟁 언제 일어날 거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언제 사이에요? 천년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아주 안전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좀 더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뭐 했답니까? 모여 들어오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방에서 나와서 지금 그 땅으로 들어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게 성취됐습니까? 자, 그런데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중이랍니까?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성벽이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는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방에서 나와서 지금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건 맞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가 지금 정착이 됐습니까? 성벽도 없어도 되고 문과 빗장이 없이도 아무 염려 없이 완전한 평화가 도래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내년 1월에 이스라엘 성지 테마학습을 이제 가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이스라엘은 평화가 정착된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분야의 그 재활 분야의 뭐 질의응답하는 홈페이지를 그때 개설해서 게시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한 분이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한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받고는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거기 진료 기록지 그거 복사해서 좀 이메일로 보내달라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받는 것이 최상의 지금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굳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서 이제 이분하고 이메일이 이제 오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까 이분이 이제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지금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대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폭탄이 터지면서 이분 손에도 화상을 입게 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스라엘이 지금도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정말 위험한 그런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나라구나 하는 그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스라엘 몇 번을 방문하면서 실감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갈 때는 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아랍인들이 사는 나사렛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전부 아랍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거든요. 그 도시를 갔다 오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 갔느냐? 무슨 이유로 베들레헴에 갔느냐? 더더욱 요르단을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요르단이 이슬람 국가죠. 거기 갔다 오면 완전 발가벗길 정도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짐 이런 것들 다 풀어헤치고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좀 책을 보면서 확인하고 공부하겠다고 책 가져가는데 다 짐을 열어가지고 책도 다 훑어보고 왜냐니까 폭탄 테러를 염려해서 그리고 이제 출국할 때는 뭐예요? 비행기 테러를 할까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초긴장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 성지를 갈 때 별로 염려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자주 가고 이제 또 인솔을 해 가야 할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유적지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따발총 딱 잡고 그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에 계속 폭탄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평화가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마국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완전한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때에 러시아 주도하에서 이슬람 국가 연합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입니다. 자, 그때가 성경 예언적으로 보면 언제일까요? 자,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가 도래하는 건 언제죠? 천년왕국이겠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나는 전쟁 아닙니까? 자, 그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가 이제 완전히 도래했구나 라고 착각할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일의 예언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지막 한 일이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인 성전 건립을 허용해 주죠. 그때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으로 보게 되면 10개 뿔 중에서 3개 뿔을 잡아 뽑잖아요.
맞습니까? 굉장히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인 성전 건축을 허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 정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제 평화가 완전히 도래했구나. 예, 아마도 7년 환란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와 같은 평화 무드의 시기에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시면 베들레헴 전체가 이런 분리장벽으로 전부 쳐져 있어요. 3m 내지 10m 높이로 전체가 쳐져 있고 한 곳에만 문이 열려 있어요. 거기서 검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분리장벽들이 아랍 사람들이 사는 구역에 지금 분리장벽을 계속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런 분리장벽들이 어떻게 해요? 제거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에 사는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사는 것이 어려워요.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살았습니까? 거주지는 아랍 지역이지만 유대인 구역에 가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 분리장벽이 다 쳐져 있죠? 그리고 한 곳만 열어놓으니까 검문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지금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유엔에다 뭘 얘기합니까? 분리장벽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그때는 평화의 무드가 정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리장벽도 제거해 주게 되겠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 구역에 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런 평화의 무드가 펼쳐질 때 그때 급작스럽게 러시아 주도하에 이슬람 연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침략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무슨 재물이 있길래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하려 할까요? 우리 예전에 형제님들, 그 성경 교사분들은 이스라엘의 그 재물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막대한 그 높은 가치의 그 물질들이 어디에 있다고 봤죠? 사회 밑바닥의 광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형제님들 말씀 들으면서 아, 사회에 엄청난 광물질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 고액에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가 침략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제가 사해 바다 가면 쭉 살펴봐요. 물론 사해 바다에 몇 개 공장은 있어요. 몇 개 공장은 있는데 이렇게 막 엄청난 그 돈이 되는 강물을 채취하고 이렇게 활기는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이라고 하는 이 골다 메이어 여성 총리가 있었는데 이 총리가 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모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에 중동에서도 뭐 한 방울 나오지 않는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아니 40년 그렇게 헤맸으면 중동은 어디든 삽질만 해도 석유가 펑펑 나오는데 왜 이게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자원 빈국이다 이 얘기죠. 자원이 없는 나라다 하는 것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너무 불만을 일찍 터뜨렸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데 2000년이 넘었으면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변화가 옵니다.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본토에 시펠라라고 하는 유전이 있는데요. 세계 석유 매장량의 1위 나라가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시펠라 유전에 있는 매장량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에 육박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해역에 천연 가스전이 4개가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 4개가 러시아에 육박되는 천연 가스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뉴욕타임즈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천연가스가 평화를 위한 뭘로 제공된다고요? 생명줄로 제공될 거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면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화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거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서유럽 지역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철권을 휘두르던 나라가 어디에? 러시아가 사실은 이 유럽 쪽에 천연가스에 상당히 많은 양, 50% 이상을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 높게 하는 거죠. 아마도 러시아 영향력이 크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이 리바이던 가스전을 채굴하기 시작했고 2019년 마지막 날이네요. 12월 31일에 처음 생산해서 어디로 수출했습니까? 이집트로 수출했습니다. 이 국가 마국 전쟁에 이집트가 빠진 이유를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최초의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이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뭐예요? 뭔가 베니핏을, 유익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이집트에 아주 값싸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르단에는 가스를 수출하고 있고, 자, 장기적으로 어디에 가스 공급할 계획입니까? 유럽 쪽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보니까 지금 이집트 주도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키프로스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가스포럼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해역에서 직접 키프로스 섬, 우리 성경에서 구브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크레타 섬, 그레데, 그 다음에 그리스로 해서 지금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관을 지금 매설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입니까? 25년에 완공입니다. 그러면서 가스관이 완공되면 유럽연합의 러시아 의존도가 확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공급받고 있어요. 자,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요 간이 하나 막혔죠. 그 다음에 독일로 매설됐던 간도 하나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가 지금 수출하는 양이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도 힘들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천연가스 대체할 지금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하겠다고 목소리는 엄청 높이는데 실효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실효적으로 하게 되면 천연가스 공급을 못 받으니까.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스관 하나를 지금 막았어요. 지금 공급 중단했고요. 지금 최근 지금 결정이 됐죠. 유럽연합에서 이제 탈러시아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선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가 거기에 가세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실현이 이제 계약이 돼서 실현이 되면 사실은 이제 요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거의 바닥이 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천연가스를 통해서 지금 자금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러시아 대신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결국 누구 때문에 타격받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세력인 이슬람 연합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아마도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천연가스전 이런 것들을 아마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2015년 거기에서도 이제 발표하기를 요게 키프로스 섬 있지 않습니까? 구브로 섬. 거기에 파포스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바보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파포스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러시아 공군이 파포스의 국제공항을 영구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의 라마솔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러시아 해군이 영구적으로 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시리아의 지금 타르투스 항구는 지금 러시아 해군과 공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마국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들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지금 예언을 살펴보면서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그런 무대, 그런 배경이 서서히 조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누가 오실 때 가까워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집에서 들어 누워서 예전 미국과 이라크 전쟁처럼 실함으로 보지는 못할 겁니다.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거예요. 국가 마국 전쟁 쭉 지금 배경들이 서서히 준비되는 걸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70일의 예언 중에 마지막 일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죠. 7년 평화조약을 맺을 겁니다. 그리고 일해의 절반에 제사를 뭐합니까? 금지를 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절반이 되기 전에는 제사가 드려졌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세워져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준비가 서서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7년 환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1987년에 성전연구소가 지어졌어요. 그게 이제 1월 달에 성지 테마학습 가시는 분들은 거기 통곡의 벽 맞은편에 성전연구소를 들릴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그 라피 아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그대로 복원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연구소 안에 들어가면 제작된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매번 그 성전연구소를 들립니다. 요번도 이제 그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여기에 보면 우리 성소에 들어가는 등대죠. 메노라.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잘 모르고 이제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이게 메노라가 작은지 알고 유쾌하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알고 봤더니까 이게 진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금 60kg을 쳐서 30억 원 들여가지고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질 때 성소에 들어갈 등대입니다. 이걸 지금 제작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탄 유리로 씌워놓고 지금 통곡의 벽 맞은편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성전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면 제작된 성전 기구들과 의복들이 전부 전시되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거기에서 한국말로 큐레이터가 우리말로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줘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지금 다 제작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시바라고 하는 제사장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서 레이지파로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사장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제사 지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6년에는 대제사장을 산헤드린에서 임명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시험까지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주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쭉 알려주셨죠? 주의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기 시작쯤에 있을 고가 마국 전쟁을 살펴보면서 고가 마국 전쟁의 지금 배경들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환란기에 세워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이 거의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예언적으로 보게 될 때는 주님의 공중재림에 앞서서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언적으로 보면 공중재림 이전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언들은 무엇에 의해서 예언이 성취가 될까요? 공중에 오시는 주님, 공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성도들이 휴거돼서 주님께로 들림을 받고 나머지 이제 7년 환란기의 초침이 시작이 되면서 천년 왕국까지 도미노 현상처럼 쭉 예언들이 전부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미국의 그 경건한 성도님들은 집에 액자를 만들고 거기에 두 단어를 기입한답니다. 두 단어를 딱 새겨 놓는데요. 그게 perhaps today입니다. 어쩌면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건 좀 의미가 약합니다. 곧 오실 주님. 어쩌면 오늘 오실 수 있는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경건한 성도님들은 이 perhaps today라는 이 액자를 거실에다 이렇게 붙여놓는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는 거죠. 어쩌면 오늘 주님 오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빛골 성무교회 형제자매님들은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처럼 살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아,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더욱 뭐하게 됩니까? 힘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답니다. 사람은 가끔 잊기도 하잖아요. 그죠? 누가 자기를 사랑으로 섬겨줬는데 그랬던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잊어먹기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잊어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은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입죠.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깨끗게 하느니라.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은요, 정결한 삶에 살아갑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악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교제할 때 그때 주님께서 공중에 오신다면 그때 공중에 오시는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곧 오실 주님, 어쩌면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소망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